내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서 304명의 승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250명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사고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이 구조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선박회사 승무원, 해경, 관련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과실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최악의 해난 사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관계자와 정부가 바른 판단을 했다면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재난과 슬픔마저 결국에는 정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고 은폐되었고 아직까지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벌모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다가 공사 때문에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겨진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기업공간의 존치 여부 혹은 이 기업공간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억을 지우면 진실은 잊혀지거나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우려대로 비슷한 참사가 지난해 10월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장소만 달랐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기 때문에 또한 안타까운 그러한 참사였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이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억을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억해야 할 일을 애써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차원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억할 때만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진실을 지키고 비슷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억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를 다시 끄집어내는 뇌의 기능이 아닙니다. 기억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전범 국가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체 실험, 집단 학살, 위안부동원, 강제 노역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젊은 세대의 기억 속에서 침략자, 전범 국가라는 이 진실을 지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폭탄 피해에 대한 기억은 강화시키고 있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침략자에서 피해자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든 사람이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억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도 결국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기억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진리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길 원하셨던 또 그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셨던 그 기억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은 배를 탈 때마다 승객은 초과되지 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게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은 사람 많은 곳과 너무 붐비는 지하철을 피하게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리고 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은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께서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짧은 설교를 하셨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국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저녁 그 식사 기도는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기억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 조금 지유가 있는 사람들은 2끼를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인 조찬과 저녁 식사인 오찬 사이에 가볍게 첫 끼를 했었고요. 만찬인 저녁 식사는 성대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이때 이웃들을 초대하거나 손님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그러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소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한 음식을 드셨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만찬의 만은 가득 찰 만이 아니라 늦을 만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먹는 식사, 단순히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식사 때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최후의 만찬의 중요성은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형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은 그런 성격의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 부여하신 의미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식사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저녁마다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며 주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러한 성만찬 전통, 초대교회 성만찬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오래된 성만찬 예식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만찬에 관련돼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만찬을 반복적으로 거행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성만찬을 올바로 거행하는 방법과 그 성만찬의 효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전해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비한 방법으로 전달받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보존, 전승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경우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해받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빵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가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잔도 건네주셨습니다. 건네받은 빵과 이 포도주를 제자들은 분명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을 기억했고 이 기억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지만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한 몸을 가질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효력이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에 대해서는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모든 약속과 혜택이 담긴 새로운 언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마실 때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빵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매주일 모일 때마다 빵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죠. 새벽 기도회로도 모이고 수요 기도회로도 모이고 찬양 예배로도 모이고 성경 공부로도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주일에만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거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식탁에서 음식을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별과 모래는 유목민 아브라함이 보고 싶지 않아도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즉 밥상을 통해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기억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실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의미와 그 방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울 때 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자 성만찬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만찬이 올바로 행해질 때, 주님의 만찬이 올바로 거행될 때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일체 의식인 일체를 위해서 제정하신 성찬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분열이 훨씬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상태로 성찬은 계속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일 예배는 주일 저녁 식사를 겸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과가 마친 저녁에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때 모임 장소를 준비한 주로 부유한 성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경우도 있었지만 모임이 빈번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 먹을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노동할 그러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조금 빨리 왔을 것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자연이 아닌 노예들은 자신의 일들을 마치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평균을 이루어야 하는 성찬이 끼리끼리 모이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거나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일반 식사라면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재림을 기억하기 위해 모이는 식사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식사와 일상의 다른 식사와는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이유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나 음식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나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 식사는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 언급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간의 일치를 성찬의 효과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효과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살피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성찬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찬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분열되었을 때 성찬 예식은 거행될 수 없고 거행되어도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찬 예식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행해지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예식 중에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듯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도 또한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성만찬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오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가장 중요한 성찬 준비는 성도 간의 화해입니다. 왜 성찬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분열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성찬을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찬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이 따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찬의 결과는 아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바로 죽음을 맞이했듯이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성찬에 떡과 잔을 오용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심판을 받는지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오용이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은 다른 원인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열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혹은 분열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성찬을 거행한다면 분명 그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먼저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 오용에 대한 경고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하나됨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분열의 현실을 외면하며 자신의 배부름과 탐욕을 추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찬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배부르기 위해 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기억하며 배고프면 집에서 미리 먹고 오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함께 평균을 이루며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기억하는 식사이고 일치를 이루는 식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할 때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찬으로 인한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와 하나가 되는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기다리며 평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합당한 성찬을 거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합당한 성찬에 참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도 공급할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는 모든 성도와 한 몸을 이루며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찬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바를 마땅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날 4월 16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
주소서.